반갑습니다. 2달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2달 전 5월 26일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 선보러 오는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서 잠깐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주변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달여간의 시간이 지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부름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김인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할게요. 저기 저희 아내랑 저희 막내 딸이 왔는데 아내는 권민화 사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막내 김시은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확실히 목사가 사모가 목사보다 낫네요. 목사는 소개했는데 박수도 안 쳐주시고 사모님 또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힘,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자면은 거대한 역사의 담론을 얘기하자면 혹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돈 아니면 권력 그렇지 않으면 어떤 힘 아니면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이나 적자 생존 이런 말들 들을 때마다 그게 그렇지, 역사는 항상 그런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움직여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힘이 있는 나라나 그 민족이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주도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힘의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그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지만 미국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무조건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고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틀린 얘기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먼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는가?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그 힘을 찾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가 세상의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세상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그 세상을 전체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한 구절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저희는 오늘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이 룻기 역시 굉장히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움직이시는 큰 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말 그대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그 여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적극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룻기라는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라는 성경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짧게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조금 더 나가면은 다윗의 탄생을 알려주는 귀한 성경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좀 더 길고 넓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성경임이 확실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약자 취급을 받고 있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자이고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약자 중에도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고 가난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야 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더군다나 최악은 뭐냐면은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비루한 삶을 사는데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이 여인은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가장 연약한, 그러면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한 명의 여인, 한 명의 사람의 삶을 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헌신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비루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를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룻기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룻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룻기 1장 1절에 이것이 룻기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 단어예요. 룻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중요한 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를 말해주는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시대였어요. 암흑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시대예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옳은 시대예요.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건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자,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룻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땅은 땅인데 그 땅이에요. 사사시대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그리고 밑에 10절도 보세요. 너희는 올해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이게 이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은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신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땅에서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살아가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은 묵은 곡식을 두고 먹지 않을 정도로 새 곡식이 항상 나기 때문에 묵은 곡식은 치우고 새 곡식으로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 그 땅은 너희들을
풍성히 먹여주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레위기 26장 보고 계시죠? 그 14절 말씀, 그 이유를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보십시오. 온갖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 주신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은택을 베푸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땅이에요. 묵은 곡식을 먹지 않고 새 곡식으로만 먹고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을 보고 계시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로 달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땅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대물림하면서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다시 룻기 1장 1절로 돌아오시면 세 번째 단어가 나와요.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하나의 장치와 같은 게 기근이고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성경에서는 흉년을 이야기할 때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은혜가 다음에 기대될 때 흉년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룻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흉년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해몽을 하면서 이집트의 이제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7년 풍년의 7년 흉년입니다. 기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시간이 흉년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룻기도 하나님이 이 흉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룻기의 다음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며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1장 1절에 보니까 세 가지 단어를 다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사사시대, 두 번째는 그 땅, 세 번째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몇 가지 배경들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나게 돼요. 언제 떠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땅인데 그가 그 땅을 떠났어요. 그 이유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시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근이 왔으니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 자유롭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그리고 이주한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엘리멜렉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럐인데 이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말론과 기럐이 아내를 얻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 아내를 얻고 살다가 이제 두 남편도 아들도 죽어요. 그럼 나오미에게는 이제 남편을 잃었지요. 두 자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룻과 오르바에게는 남편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여인은 모두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는,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룻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6절에 이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원래 그 땅이 지금 그들이 사는 모압 지방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흉년 때문에 옮겨왔지만 이제는 풍년을,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풍년의 시대를 맞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1절과 대비해서 모압 지방은, 그 땅은 모압 지방으로 바뀌었고 1절에서는 흉년이었지만 이제 풍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죠? 원래 있던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이 있는 그 땅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생겼고 갈 만한 충분한 목적과 어떤 그 충분한 목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그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룻기에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 구절이 나와요.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요,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다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도 그 땅을 향해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룻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룻의 이 고백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줄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펼쳐지는 일들은 룻의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땅을 떠나서 살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절망적인 그 시간을 룻과 나오미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땅,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룻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 중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서 룻의 헌신적인 순종과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들이 충분히 돌아갈 이유가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함께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2장 1절은 1장 22절과 문맥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그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돌아왔다라는 얘기와 함께 2장 2절을 보시면은 보리 추수와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2장 1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보아스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싣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글을 쓸 때는 이게 좀 문맥적으로 쭉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장 22절과 2장 1절을 건너뛰고 2장 2절로 연결이 되면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보리 추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2장 1절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에서 친족이 한 사람 있는데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고 그 이름이 보아스였다라는 한 구절을 딱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2장 2절에서 그 보리추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을 보시면은 마침 룻이 우연으로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3절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무슨 단어를 뽑아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 보이세요? 질문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왔죠? 1절에 있었죠.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마침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찾아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반대에 있는 건 필연이라고 하는 건데 2장에 가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 줍는 밭에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자,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왔대요.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그냥 번역을 하면 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집중, 이런 거예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연히 찾아간 보아스의 밭,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보라, 집중.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집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에 마침, 힘내, 집중. 이제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집중해서 들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계속 나눴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 두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추수의 시기에 그나마 떨어져 있는 보리를 긁어 모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면 다행인 거예요. 끼니를 해결하는 게 그녀들의 최고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찾아간 밭이, 우연에서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보아스도 그 밭에 온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연을 따라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과 현상들을 통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간 보아스의 밭, 마침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룻. 우연과 반대에 있는 것은 필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 힘내,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의 계획에 대해서 주목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고, 보아스는 또 마침 그때 거기서 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보아스는 룻을 보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총애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마침 내가 오늘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잘됐다라고 하면서 보아스와 친하게 지내래요.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서 막 벌어지는 일들이 보리 추수 시기에 일어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연처럼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한 명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장치들로 사용이 돼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힘이 있고 가장 친근한 친족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흉년과 풍년이 엇갈리는 이 시간 속에, 그 땅에서 떠났다가 그 땅으로 되돌아오는 이 시간 속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뜻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룻기를 이해하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파생된 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단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와 긍휼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그 동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하신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친족 중에 땅을 팔았을 때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두지 않고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그 사들일 때 그 땅의 주인이 돈이 없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땅을 대신 사서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기의 친족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종으로 팔린 친족이 있으면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게 고엘입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 중에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 고엘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친족 중에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역할 또한 고엘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지금의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 속엔 사람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한 은혜와 긍휼의 장치 안에 보아스가 있는 겁니다. 우연히 룻이 그 밭을 찾아갔는데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예기치 않게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세히 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구슬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맞닥뜨렸던 모든 사건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시간 안에서 다 엮여져 가는 겁니다. 이게 룻기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단순히 그 땅, 풍년, 흉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연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두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투루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는 허비되는 시간으로 보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하나 구슬을 꿰고 하나하나 보석을 만들듯이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룻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힘, 이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결정되고 있나요? 사회적으로는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 그리고 남편조차 잃어버리고 그 자녀가 없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정말 살아갈 용기조차 없는 그 여인, 그러면서 그 여인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게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은 한 명의 여인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해 계세요. 룻은 자기의 삶에 우연처럼 생겨진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속에는 크나큰 고통이 따르고 앞을 계획할 수 없는 절망이 곁들여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맞닥뜨렸어요. 그녀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은 고작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조차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능력으로 벌이고 계시는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룻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주어져 있는 우연에 의해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명의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 순간순간도 하나님은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누군가가 그의 삶을 살아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한들 내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삶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담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곁들여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거대한 담론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지극한 은혜와 긍휼을 때를 따라서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시리에 빠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치 내 삶에 우연처럼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내 힘과 내 능력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가야 될 터인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대한 역사의 담론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너무 거대한 것 말고 우리 청년부의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허튼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